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근본 진리에 대한 하나님 성의 16개 선언을 지난주 배웠습니다. 지난주 16개 선언에서 마지막 4가지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그 16개 선언 결의 중에서 4가지 근본 결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급히 읽어가며, 이미 지난번에 한 거니까 제가 빨리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구원, 이게 넘버 5예요. 근본결의 넘버 5. 구원은 영적 죽음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밑으로 갑니다. 구원의 체험. 구원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죄악된 성품이나 경영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초자연적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함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믿거나 신앙을 가짐으로써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주시는 죄사함의 믿음을 둘 때에 우리는 재생의 시선, 영적으로는 거듭남과 생명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하심의 체험을 합니다. 재생, 다른 말은 새롭게 하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을 뜻합니다. 이 말들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요. 웬일인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심을 꿀떡같이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 말씀 다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 구원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보장을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주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외적 증거는 의롭고 진실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각자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내가 그냥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저 하늘 먼 쪽에 아무나 신이나 믿음,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말씀으로 잘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죽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련해주는 그의 역사를 믿는 자는 끊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가지게 하십니다. 모든 참된 기독교인은 구원을 체험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교리적 진실함이 없이는 모든 다른 교리는 허무한 것이며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공허하며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넘버 7, 성령 세례. 16세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사용된 신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영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은 성령과 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흔히 성령과 연관되어 생각되어 되는 이 이미지인 불을 깨끗하게 하며 정화하는 활동과 구원을 받을 때 시작된 영적 성장의 일을 계속하시는 성령의 열심을 암시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보통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오는 것은
승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산적인 섬김을 위한 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자들에게 그들이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공급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중생의 채무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굳센 서학과 그 일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그의 말씀, 그리고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향한 더욱 더 적극적인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구령의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가 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순절 계통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파가 이 교리와 성령님의 획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예를 들면 구원이나 성화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오순절 그룹이 출판한 일반 출판물을 검토해보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시되어온 후 오순절파는 기독교인의 체험의 성령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하여 적절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받게 돼 있는데 성령 세례 받고 그걸로 끝인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내가 소개했죠. 어떤 분은 내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끝이다. 딱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탁 나가버렸어. 천주교에서 오던 사람인데 기가 막힌다. 그런 사람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아주 능멸하는 것 같아요. 신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유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대속안에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병고침을 받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나오니까 기억나는데 방언은 방언은 성도의 특권이다. 방언은 은사의 기본이다. 방언은 천국 보장이다. 성령께서 이 성령론을 조합해서 간단하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거를 윤장의 어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로 또 200가지인데 언젠가 하면 그거를 주로 아마 우리가 할 겁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 오순절적 메시지의 놀라운 전파와 성령 충만한 신자의 수의 성장은 상당 부분이 정서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 아픔 인하여 고난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 거의 죽음의 분도까지 갔다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 자체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박식사님은 국을 하도 퍼줘서 하재로 되기는 목이 아팠어요. 손목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바라면서 저를 먹이기 위해서 손목이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데 정말 낫더래요. 그냥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해프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 났어요. 그럼 하나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데 우초 목사님 오시고 이준환 목사님 때 우리 성전 건축하고 아마 6, 7년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참석하면서 토요 설교를 드리는데 갑자기 의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어서 전부 간이 나빠진대. 그래서 간암이 많이 걸린대. 그래서 네 당시 옆구리를 찔러버려. 찔리는데 기세가 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시 슬슬 강경하든가 간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 그 사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찔리니까 정상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 성령 충만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 죽지 뭐가 그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죽을 게 그렇게 겁나지 않은데, 그리고 무시하고 잊어먹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3년 5년 상을 찔러가. 괜찮네. 근데 또 한 5, 6년 찔러보면은 조금 아파. 그게 3년 5년 3년 찔러봐요. 잊어먹고 있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병 얘기하다가 정말 진짜 아픈가? 안 아프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간증을 했죠. 처음에. 그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치료하실 거구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로하여 모든,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하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아픔, 조금 아프면은 하면은 병원 가야 되는 그 성분들 좀 버리세요. 아파도 안 죽어. 감기 정도 그래서 안 죽어. 아이들 안 죽어.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의학 아픈데 하나님의 보혈을 바르시며 의학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고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병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의 그 치료 방법이에요. 아니라는 건 아닌데 기도로서 치료하는, 믿음으로 치료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장로님. 복수는 아니 제가 지난번 그 우춘옥 성사스님 오셨잖아요. 그 월요일날 중보기도 하고 목사님들 다 나와서 손한번 기도하러. 근데 그 성교사님 그 허리에 제가 손을 댔는데 대고 기도를 하는데 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쓸 수가 없어. 이쪽을 딱 잡았는데 그 손 놓은다. 그래서 막 손을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해 가면서 기도하나. 하나님이 더 하셔야 되는데 성경 하시는데 하나님 아시죠? 복음 전파하게 건강되죠. 끝까지 아파.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래도 잔뜩 앉아서 끝나고 나는 빨리 너무 월요일날 제가 육신이 피곤해. 그래서 집에 왔거든. 깨끗해요. 내가 사모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한번 그 선교사님 그 후에 어떻게 되셨나 허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셨나? 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김춘호 선교사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약과와 같이. 똑같이. 내가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원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니까 제가 간증을 하고 지나갈게 하는 생각이 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내 이웃의 pray for the neighbors of peace 그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어제 그 네이버를 가가지고 이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언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April 4th Tuesday였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그런 일이 많대요. 자기가 친척 형제들이 6명인데 4명이 죽었대. 근데 그 중에 4명째 되는 조카가 죽은 지 그때라 이거예요. 그래서 6명 중에 2명만 남았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peace, 정말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며 우리가 뭐 하는 게 악과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그거 아시고 성령과 동의하는 데 집중하시면 그는 이제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휴거하거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 이 교리는 그리스도 증인으로서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주된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휴거, 들림받음이라고 흔히 불리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의 변화 혹은 들림받음은 즐거워 고통 그리고 어려움의 종지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들은 그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살아있지 않지만 영혼은 잠자지 않고 늘 주님의 존전에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휴거는 복스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뒤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항적이고 불순종한 세상을 판단할 때 회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우셨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이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복수람 소망 중에 일어나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의 휴거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가시적으로 오실 때에 따라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상.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 천년 통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공헌과 우주적 평화의 확립을 가져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 사단이 이 세상을 그의 손아귀에 그토록 꽉 붙들고 있어서 때때로 그러한 형편을 개선하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로운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의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죄와 범죄 그리고 자연의 죄들이 해마다 증가할지라도 우리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정부의 모든 실패한 체제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계속적으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미래의 어떤 날에 많은 수의 유대인의 마음이 그들과 모든 인들을 위해 죽으신 메시아에게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일 것인데 그때 죽었던 사악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부활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는 명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요한이 끓는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물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절대 그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악한 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다. 한 거짓 가르침은 의로운 사람이건 의롭지 못한 사람이건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이 교리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며 로마서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키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페이지 10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이 놓으리라. 사단이 천년 왕국 동안에 무조경에 갇혔다가 천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십니다. 천년 통치 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며 아름답고 새로 단장된 세계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들이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대다 분이 7, 80세 넘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갔대. 필경은 10년, 20년에 다 주님 앞에 설사. 우리 노미영 사모님 아직 젊다고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한 몇살 차이요? 20살, 30살 차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년 전을 30년 생각하면 어제 같아요. 어제 같아. 시간이 세월이 휙 지나갑니다. 박수 치는 소리가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어제가 뭐 언제 같은데 왜 벌써 있어? 우리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네. 30년 후에 우리 나이 됐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그의 나라 그를 힘이 들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갔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평생 공부만 하다 죽는 건가 할 정도로 시간이 이렇게 안 가고요. 아무냐 마세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공부를 해서 조금 있어. 우리가 이제 공중의 혼인잔치 밑으로 갑니다. 안 들려. 안 들려. 거기 글을 읽으세요. 글을. 페이지 10에 공중의 혼인잔치로 갑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놓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믿어도 다 헛수고입니다. 공중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시듯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의 피와 살과 아들의 이름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부활로 그들과 함께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직 약혼은 했지만 성령은 받아 정혼까지는 했지만 혼인잔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라는 예식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타락했다면 누가 그를 아내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그를 데리고 가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죄를 가져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온 이 지구상에 동일하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때 그 소리를 못 듣고 수고 당하지 못하면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미련해서 돌로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미련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미련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우리 조목사님이 아니라 성령파 목회자님들 보면은 거의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특정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툴을 주시는데 무기를 주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의 은사로 예언 은사를
거의 다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저는 장로로서 장로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서 그만한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간간히 가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증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행하고 그러는데 그 깊이는 더 못 들어가요. 목사님은 대화를 하세요. 그 음성이 들릴 때 대화하시고 응답하시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때 음성이 들려와서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뭐 대답을 하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 장로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을 하고 헌신을 시작하잖아요. 온갖 것이 무성을 다해서 성령 인도하신 따라 성숙하면 그러면 그 사역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서 무슨 특별한 은사나 뭐 신의 뭐 평신도 중에도 신의 은사, 예언 은사, 특별하게 통찰력의 은사 그런 걸 주시는데 자기의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신앙생활을 드리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사역에 따라서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저 목사님과 같은 장로님은 뭐 음성을 듣는 난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걱정할 사람 하나님께 헌드리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은사를 허락하시고 자기 직분에 맞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에 앞서 채단을 보냅니다. 사주와 함께 채단을 보냅니다. 채단을 보내는 이유는 여자가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해서 시집 올 때 입고 올 곳도 없을 때 그래서 신랑 집에서 채단을 보내고 이것으로 비단 옷을 해입고 오시라고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까지 해서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해도 신랑 집에서 헐벗은 것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잘 입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성령과 은사와 능력들과 말씀과 한량없는 축복을 줘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비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잠깐 우리 조 목사님이 제일 선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고도의 의미를 뜻합니다. 영생은 곧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맞닿듯이 아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과 속살을 맞닿고 속속들이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야 영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구원입니다. 받으실 만한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이렇게 참 구원이 나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토요일 날인가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주는 틀리다고 했었나? 아니지, 주님과 주는 같이지. 아마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었던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구세주와 주는 틀리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그 순간 그게 제 수요 예배 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드리는데 구세주와 주는 그리고 주는 구세주와 주는 틀리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순간 성령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쭉 하고 구원은
구세주하고 주로만 들어갔는데 그 구원이 들어갔어요. 구원은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로, 그리고 말씀 안 하세요. 구세주로 시작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됐어야 돼요.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로, 그 말씀은 끝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뒷부분에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란 우리가 속살을 맞대고 서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주님이 나를 아듯이 내가 주님을 다 알아. 얼마나 이 거룩하고 영광적인 영광입니까? 주님이 나를 알수 내가 주님을 알고 똑같이 살을 맞대고 속살을 맞대고 살듯이. 그러니까 구원은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로 가는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영광 중에 우리가 연합할 때 그게 참 구원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그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언은 특권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방언은 은사의 기본이다. 방언은 천국의 보장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고 오늘 한 건 구원은 구세주로 시작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제 어록에 제가 올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주셨어요. 요한복음 이거 읽었네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인 걸 받으실 만한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성령, 권능에 충만하여 승부의 단장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참 아내, 참 신부가 되도록 신부답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성령이 나를 몰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인류가 마주하게 될 두 가지 전혀 다른 운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겠지만 모두 동일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있을 서로 다른 부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사망은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은 모든 민자들의 부활로서 예수님께 가르친 의인들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일치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 이제 그리스도께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었다. 첫째 부활로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 보면은 얼뜻 지금은 과거였지만 예수님의 부활할 때 현재 시각으로 말씀에 하면 현재 시각으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 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부활 당시 현재 시간으로 설명이 됐었어요. 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수요 공부에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저는 이게 그 당시에 현재 일어난 일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이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다시 태어나는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마지막 때 부활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거를 예시하신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준비하는 중에 이제 발견한 건데 어느 목사님도 요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게 있어요. 그 당시에 부활해서 성에 들어가 보였다. 예수님 정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게 예수님에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다 보이듯 난 그 앞으로 있을 천국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쯤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나 어디서나 이런 말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제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대환란 중에 있을 순교자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주를 믿고 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산채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과 연합하고 혼인잔치를 할 텐데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또 첫째 죽은 자나 산 자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3, 12, 13절에 보면 의하면 둘째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주로 우리가 백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악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둘째 부활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며 둘째 사망과 연결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심판의 부활과 일치합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이었나? 캄보디아 다녀가신 선교사님이 한지호 그분의 선교사로 자원에서 간 과정에 내가 생각 너무 힘들어. 그분은 이 세상에 안 풀려서 한국에서 모든 게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대. 친구도 예면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하소연하는데 당신 같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흥회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연대님 해보라. 그래서 그 목사님 계시다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군지도 모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물음이 터져가지고 1시간 물었대요. 강사 목사님은 가만히 우는 걸 듣고 계시고 끝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제 은혜도 받고 예수 받는데 나중에 그 강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처지가 힘들고 아주 급박하고 힘드니까 무슨 뭐라도 하나 끈을 잡을 그런 심사로 예수님한테 나온 게 아니야. 뭔가 여기 이 끈을 잡으면 뭔가 나를 살다. 뭐 그런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살 구멍을 찾아서 동가추를 잡는 심령으로 나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받는데 선교사로 안 나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저주받고 내가 그래서 겁이 나서 그 부흥회 때 지금 어느 분이고 마음속에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말씀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나는 싫은데 내가 선교사 근데 억지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었대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만인 앞에서 부흥회 앞에 하나님의 손을 들었으니까 내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회중 앞에서 서약하고 지켜야듯이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이 서약을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억지로 서약한 대로 손을 든 대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 겁이 나서 안 나가면 내가 죽을까봐 갔어요. 근데 사역을 5년 10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 사역에 무슨 열매도 없어. 그러면서 그 받은 그 스트로크 그거 쫙 설명하고 그분이 성령과 동력, 성령이 없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 상태로 나갔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그 12년 동안 그거 하시는데 나중에 내가 내 몸이 힘들어서 못 듣겠어. 몸이 힘들었어. 근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죠. 그거는 내가 여기서 사역 나중에 알게 되면 사역을 수행하겠는데 지금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후원을 하신가 우리 목사님의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힘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많은 기간을 선교 사역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상상도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겁이 나서 죽을까봐 끌려가서 선교사로 무슨 재미나 뭐가 있겠어요. 열매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체험을 받고 가셨어요. 첫째 부활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둘째 부활에는 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외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참 요상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들. 불에서 끌어내어 불같이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 끌어내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의 옷 세마포 우리가 정갈하게 매 빨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한 정리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생활하듯이 구원이 없는 자,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세마포를 정결하게 빠는 생활이 아니고 더럽히는 자, 그 싫더라도 그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라.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사우스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디 가서 타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도 구원을 몰라요. 세상살이 하는 거예요. 정말 불 속에 들어가서 빠질 자처럼 예수님의 세마포를 더럽게 세상과 친구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라. 사람 포함해서 구원하라. 그런 말씀을 이번에 받은 말씀 준비한 중에 새롭게 받은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영원토록 의인이 거하며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왕계시록 22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들은 매일의 삶의 고투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말씀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정절입니다. 정절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2번 나오는데 이게 개역 한글에는 영어 탐슨 성경을 번역한 개역 한글 거기 4절에 나와서 함께 읽어보고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정절 개역 한글 함께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영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부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새 번역이 있는데 쉽게 풀이한 성경 중에 새 번역, 현대인 번역 그런 게 있는데 새 번역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73장 27절 말씀. 주님을 멀리하는 이게 참 쉽게 풀이된 말씀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주의 말이다. 주 예배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하심, 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독생자 아들까지 내가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징치하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그 다음에 우리 26장 27절 28절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찬양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찬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어렵게 역사적으로 징벌을 주셨나? 예수님을 선지자를 배반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건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해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시 보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 정절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의 혼관계,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 사랑관계. 부부가 사랑하고 하는데 한쪽이 배반하고 몇 번씩 사랑받겠어 숨겼어. 그게 그러면 부부간의 그 약속이 깨지고 저절로 이혼이 됩니다. 법정으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철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비추고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는 형식으로 제가 이걸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순종하는 교회,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늘 보좌에 다다르는 교회,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주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르는 교회,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사단이 틈타지는 못하는 교회,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라 부르실 때 모두가 공중 들림받는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천군 천사 호랑하시며 구름 위에 왕림하실 때에 호련히 들림받을 복스러운 소망 중에 주를 맞이하게 하시며 정결한 세마포로 예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등잔의 기름으로 넘치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이 정절로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서 세상으로 본을 받게 하소서.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믿음을 단장하며 다시 없이 주를 기리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용서받은 죄인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며 관유로 덮이시옵소서. 의인의 옷으로 입히시며 주의 권세로 능하게 하셨사오니 다만 경외함으로 순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삶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그때 끝냈어. 이게 아까 만수술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나니까 전화 오네. 우리 교회 알람 캄파니를 나한테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얘도 없이 전화수로 해요. 전화도 와요. 그 캄파니 온 거지.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되는데? 여기 종이가 이제 없는데 프린트 이게 이제 없어? 대만에 없는데 모르고 이거 썼네. 그래. 이거를 하나 해드릴게. 우선 예. 그대로 써서 해. 내가 저기 꼭 사왔어요? 다 했어. 했어요? 어저께 해줬어. 막 안 하대? 아니 내가 그 어저께 물어보니까 안 샀어. 그럴 땐 못 샀어.